6월 15일 목요일 오늘을 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의 처음 부르심은 세상으로부터 교회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살던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셔서 교회로 나오게 하시는 부르심이었죠.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며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그것은 세상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그런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교회가 된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에바다 공동체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마음껏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자녀된 특권과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심령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고 또 그 성경을 읽고 쓰고 배우며 진리의 배부름이 무엇인지 맛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 만나는 따뜻한 하나님으로 인해 이리저리 깨어지고 상처난 곳에 임하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나고 더러운 부분을 발견케 하셔서 가슴을 치는 회개와 돌이킴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를 향해 희생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됨을 맛보며 또 자라남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만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표현처럼 마치 어머니의 품 같습니다. 우리는 그 품 안에 안긴 아이처럼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품 안에서 날로 쑥쑥 자라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세상을 따르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한 번 더 불러내십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게 하시고 그 교회를 다시 세상 안으로, 세상 속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교회는 멈추지 않고 항상 새롭고 풍성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맛보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에베소서의 강조점처럼 그 안에는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함과 하나됨을 이뤄가는 공동체이죠. 그와 동시에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와 원칙들,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제시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손내밈을 멈추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안에서도 어떻게 활기차게 펼쳐가며 살아낼 것인지 고민하고 씨름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지요. 왜 이런 고민과 씨름이 중요할까요? 살펴보면 우리가 교회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는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서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교회 밖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시간들은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갈등과 부딪힘, 까다로움을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의 항복판일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내야 하는 자리는 편하다는 이유로 나의 가장 연약하고 모난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가족들 아니고, 꼴 보기 쉽지 않은,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서의 애씀을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상사와 동료들이 있는 직장 아니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학교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누리는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정작 다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세상 안으로, 세상 속으로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귀를 닫고 싶을 때가 많이 있게 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고, 그것은 우리가 교회로 살아내기에 썩 좋은 환경은 아닌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교회답게 구원받은 자다움을 지켜가며 세상 안에서도 은혜를 누리며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 이러한 삶의 배경 속에서도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에 대해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옳으니라 말하며 그것이 너희가 창조된 원래의 모습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 이어서는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모습 속에는 오늘 말씀이 너무나 간곡히 필요한 요청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위의 질서가 무너져 있고 순종과 공경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모습들이 넘쳐나는 오늘날의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절실하고 중요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가 거하고 있는 로마의 문화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1절부터 4절의 요청은 말할 가치도 없는, 굳이 이렇게 꺼내 찝어주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버지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거든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실제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도 일어나던 시절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 때려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당시 로마의 가정 문화이었죠. 그런 문화의 영향력 속에 에베소 교회의 가정들도 흘러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말할 것도 없는 당연한 일이었고, 또한 아버지도 그런 자녀들을 자기의 권위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역할이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이제 주 안에서 주의 교훈을 따라 하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하라는 말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너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일들, 얼마든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왔고 해도 되는 일들, 굳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아도 당연스럽게 습관을 쫓아 해갈 수 있는 삶의 영역들, 그 모든 일을 이제 너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창조되어졌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녀 홀로 하늘에서 우연히 툭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고,
그 부모를 통해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는 우연처럼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주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주 안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내 것이라 여겨지는 부분들, 내가 주인이라 여겨지는 모든 자리에서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에바다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당연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없길 소망합니다. 우연처럼 물 흐르듯 지나가는 시간이 없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으로 새롭게 제정이 된 내 삶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주인이 바뀌었고 그래서 방향과 목적이 바뀐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주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오늘의 이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매 순간 그분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발맞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걸을 때 교회 안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주의 역사가 되고 거부하고 싶은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어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무게에 압도됨을 세상 속 교회로 살아가는 그 길 위에서 맛보시는 오늘 하루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 은혜를 간직한 채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길의 해법입니다. 다음 또 이어지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 그 해법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로마는 노예 제도가 남아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들은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는 한 형제로서의 여김과 대우를 받았지만 교회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엄연히 그들을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주인들이 존재했고 그 주인들의 여전한 갑질 때문에 서러움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은혜에 따라 자유를 얻고 누렸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유를 억압받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신앙과 삶이 너무나 큰 격차와 이질감을 느끼는 환경 속에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버티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것 같은 그들에게 말씀은 너희 삶을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앞뒤가 다르지 않은 신실함으로 죽게 하듯 감당하라 요청합니다. 과연 그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6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오늘 말씀 6절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집에서는 세상 주인의 종들로 살았지만 주 안에 있던 그들의 실제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된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완전한 사랑과 하나됨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근본적인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집주인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종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파송받아 그 집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정체성을 얻게 된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여전히 서러움과 치욕스러운 대우들이 그들에게 이어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성실과 열심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 보이는 소망 없는 삶의 모습 같아 보여도, 그들이 그 삶을 내팽개치지 않고 성실함과 기쁨으로 주께 아들 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왜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 직장에서 여전히 친절과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정에서 사랑을 행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나를 향해 차디차게 대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 그런 삶의 대우에서도 교회로 구원받은 자로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이 비록 내 기대와 너무 다른 모습일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쓰러진 삶의 자리, 초라하고 연약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써내려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주께 하듯 주와 함께 주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성실과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다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임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내 눈에 의미 없어 보이고 전혀 소중해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잊지 않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죽게 하듯 우리의 삶을 마주하시는 에바다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품어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청년팀 여름 캠프를 위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13일부터 15일 양평 라이프 펜션에서 청년부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수련의 준비 과정을 통해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팀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청년들 모두에게 부어지도록, 모든 순서 가운데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공동체와의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실히 붙드는 시간 되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와 인도와 다스리심이 선명히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하도록, 참여하는 모두가 함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는 시간 되도록, 에바다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청년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청년팀 여름 캠프를 위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우리 청년팀 여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상을 위한 기도 제목은 사람을 사람답게 가치 있게 여기며 존엄성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나라와 세상 열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은 오승택 청년을 위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개인의 기도 제목은 신앙심도 사업도 저 자신도 2002년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은 아빠의 사업 번창, 엄마의 회복, 형 결혼 잘 마치고 새 가정에서도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작년보다 올해 더욱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 집중력 잃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 시작 전 항상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먼저 아뢰는 습관 갖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부흥과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이유에서는 나오지 못하는 안 나오는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해주세요. 사회와 나라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은 물가 안정과 전쟁의 종식을 원합니다. 우리 오승택 청년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승택이를 위해서 또 우리 승택이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을 자리에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